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연관된 종교이면서도 개신교와 다른 이념 때문에 나는 너희의 교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안식일교회도 그렇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교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진정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대한민국 교회는 얼만큼 이것을 지키고 있을까? 이슬람교의 안식일은 성금요일 라마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럴까? 그냥 무턱대고 그러는 것일까? 아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금요일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배경에서 아마 유래된 것 같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는 굳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1회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보다도 제1세라고 하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만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이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민한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고신측과 관계된 교회는 안식일에 대하여 굉장히 감수성이 높습니다. 안식일날을 물건을 산다든가 파는 것들을 금하고 외식을 금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주일을 안식일답게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고신 측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모두 선호했습니다. 제 어려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쉼을 유난히 강조했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도 주일 하루는 모든 사람들이 쉬는 걸 봤어요. 그 집에 종도 쉬고 있고 일꾼도 쉬고 주인도 쉬고 월급을 주면서 그러면서 쉬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지금도 이름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술과 담배를 팔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 게 금지입니다. 아예 그 동네 법으로서 술 팔고 담배 팔고라고 하는 건 그런 건 거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신 측에서 만들어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데서 유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말하자면 성경적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다 이러쿵저러쿵 금요일날 안식일을 주장하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주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다음 날을 주일 안식일로 만드는 우리 개신교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식일과 얼마나 근접해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구약적 사고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예수님에게 지금 들이댄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버려 죽이겠느냐. 그 양을 건져내었거늘 하물며
양보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저 병든 자가 안식일이라는 규범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율법을 주신 의미를 알지 못하고 네 생각대로 해서 그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으로 옥죄고 치료하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보라 이는 곧 나의 종이라,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그 심판은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의롭고 온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죄의 범죄에 속해 있는 안식일에 손마른 병에 걸린 사람이 꼭 그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죄의 범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러 온 것이지, 복음을 배척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사람을 죽이고 라고 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9절에서 16절은 회당에서 안식일날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 17절에서 21절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9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선교를 하시다가 시장하셔서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제자들로 인해서 잘라 먹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을 때 제사장도 이를 허락하여 먹었던 일들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는 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와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예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어느 회당에 가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모여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회당을 세웠는데, 바로 그 회당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무엇을 하는가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손마른 병에 걸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사람은 손에 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비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오른손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일반적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히브리 사회 통념상 절로 동정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뜸 한다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면서 예수님에게 하여 밀이삭을 잘라 먹을 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일들과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밀이삭은 말 그대로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건 굳이 안 고치고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당장 배고픈 건 견딜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당장 죽는 것이냐. 다음에 고쳐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등이었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구약에서 가리키는 안식일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민수기 15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렸어요. 안식일날 이 사람이 나무하다 들켰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날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날 구약 당시에 율법을 주실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액면 그대로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무 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돼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빠질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그만큼 몰라서 하셨겠느냐? 안식일날 나무하다 들켜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건 안식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음식 사 먹었다고 돌로 쳐 죽이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나도 이거 순대국 먹다가 갑자기 죽고 닭 뜯어 먹다가 돌세례 맞아 죽고 닭칼국수 먹다가 죽고 라면 먹다가 죽고 프로야구 보다 죽고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교인 하나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구약에 그거 만들어놨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흐리지 말라고 하는 본 의도를 깔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돌로 쳐 죽이는 게 닭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는 의도가 거기 깔려있다는 걸 바리새인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안식일 이미지를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잠시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을 때도 그것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딱딱한 규범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불안입니까? 안식이? 안식한다라는 말이 뭐죠? 이미지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평온하죠. 평온하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필요치 않으리만큼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참 평안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날 안 평안하잖아요. 누가? 회당에 앉고 있는 사람도 안 평안해. 왜 안 평안할까요? 안식일의 규범에 딱 짜여진 규범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마른 병에 걸린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픈 통증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통증을 참아야 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일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래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자기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 내려지는 안식, 기쁨, 병 고치는 자가 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한 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가 풍요로워져야 되고 취업이 막혔던 이들에게 취업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돈벌이 수단에 있어서는 안식일 규범이 딱딱하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거리낌 없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너희 집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데 그럼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꺼내본 적 있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꺼내준 적이 있냐? 꺼내지 않았느냐? 하물며 네 경제적 수단 또는 네가 봤을 때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랄지라도 생명이 귀한 걸 알아서 건져냈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식일날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들풀 하나도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집사 때였어요. 금식을 하고 나는 희마리가 없는데 한 3일인가 금식했던 것 같아요. 희마리가 없어서 그냥 물만 겨우 먹고 그냥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오살리 기도원 저기서 입구에서 쭉
저기에서 막 서 있어요. 음악 소리가 막 나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랬어요. 거기 기도원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저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물고기가 그냥 원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딱 꺼버렸어요. 하던 게 안 해요. 그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시 딱 눌러요. 가지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물고기들이 쫙쫙 올라. 야, 무슨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음악에 맞춰서. 저 미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걸 보죠. 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지 듣는 게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메시지를 힘들게 만드는 엿새 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다 쉬어요. 오다 보니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나가는 사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 많아요. 오늘 뭐 29도 30도 가량 되는 4월에 아마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 같네요. 기온이. 그래서 둘러 다 나가요. 아,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 믿어서 물론 천국 가는 건 좋지만 천국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안식일 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 날 가르쳐 줄게. 안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느끼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만들어내는 이벤트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말씀 안에서 고요히 묵상하면서 안식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차츰차츰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감사히 읽고 그 말씀에서 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병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지 않겠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이 사람만 좋아하겠냐.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베풀고자 하여도 안식일에 옥죄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규범 때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한 번에 일할 수 있게 하고 병을 고쳐놓으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고치는 장면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내밀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공개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입니다. 안식일은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성전보다 큰 이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송하더라. 깨끗이 나왔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의 감정을 여기다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병자도 표현한 건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뛰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했다는 건 나오지만 여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내용에 안진뱅이가 성전 비문에 앉고 있다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서 안진뱅이에서 치료받았을 때 기뻐했던 그 기쁨은 이 사람에게 없었을까요?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파격적인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가르쳐서 회당장들이 바리새인을 존중하고 사내들인 종교기관이 만들어진 법률대로 안식일을 지켜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이 되게 하고 멍에를 씌우게 하였던 것을 한 번에 복귀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놀랍니다. 잠시 전에 이 병을 고치기 전에 인자는 성전보다 크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말씀을 너희가 읽었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였을 것이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자비가 안식일날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안식일날 예배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안식일을 다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안식일은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나서 피곤해 죽겠다 가서 오예배 드리고 피곤해 죽겠다 그래서 나가 널브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사모님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며느리 경은이하고 영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안식일날 나가 자빠져 있던가. 목사니까 모범을 보여야지. 나 그렇게 안 해요. 나도 자유해야지 뭘 모범을 보여요. 자유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면요, 운동을 합니다. 40분에서 1시간이에요. 항상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 가서 써요 또. 오늘날 주일날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씁니다. 원고로. 그래서 제 책상이나 항상 수북하게 있어요. 여기저기 막 써놨던 게. 너무 글씨 쓰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맞습니다. 주일날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 시간이 짧아서 아쉬워요. 금방 우물우물하다 보면은 10시 반 11시 돼요. 어쨌든 안식일이 저에게는 그렇게 흐뭇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설레해집니다. 내가 영혼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영혼들에게 나를 통로로 인해 가지고 먹여주신다라는 기대감이 여기 갇혀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사모님하고 루디아가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 앉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거 성경. 차에 오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묵상합니다. 가만히 우두커니 앉고 피곤해 누워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곱씹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백할까 말씀이. 이 담백함은 나만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도 느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온종일 그런 거예요. 이 낮 예배를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 잠시 후에 오후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또 전할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새로 신령한 은혜를 뭘 먹여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안식일이 이런 거라고 말해요. 안식일이 좋은데 안식일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해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맞성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보나마나 주일날 피곤할 거야. 새벽부터 설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방이가 봉사하고 엄청나게 피곤할 거야. 이제는 쉬어야지. 그러니까 이 정신이 항상 거기 지배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를 옥죄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이 사람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아니라 안식일은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규범에 주일날이라고 하는 규범에 교회의 모든 질서에 아주 그냥 거기에 창살에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뭐 하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겠지? 나갔다가 불안해서 몇 번 시간도 못 보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지 말자. 그거 안식일 아니에요. 그건 뭔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안식일답게 만들지 못했던 지난 엿새간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야. 안식일은 피곤한 거야. 주일날 피곤하지. 새벽부터 일어난다. 안 피곤해요 여러분. 짧은 잠을 자더라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 해보세요. 운동하면 처음에 운동할 때는요 이거 다 알박이에요. 끈기가 없는 사람은 일주일 안에 때려쳐버립니다. 몸살 나거든 잘못하면. 근데 그걸 지나고 나보세요. 좋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운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운동 못해요. 언젠가 아나운서들 중에서 아나운서들이 충고했어요. 공부하라는 거는 오래 하겠는데 꾸준히 하겠는데 정말 못하겠는 게 운동이라는. 그래서 운동선수가 자기는 너무 대단하더라. 야구 배트를 들고 운동장에 서서 치는 거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기까지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많은 워밍업을 지나서 엄청난 각계 전투 같은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주일날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이 힘이 들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모든 거 힘들어 죽겠다고 가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영혼의 힘인 줄 믿으시면 돼요. 영혼의 힘이에요. 영혼이 잘 쉬어져야 육체가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의 피로를 느껴요. 여행을 다녀보세요. 밥을 먹어보세요. 누구를 만나보세요. 바깥 생활을 행동해보세요. 육체의 과로가 옵니다. 피로가 옵니다. 왜요? 영혼이 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피곤으로 여기고 그냥 방치해다 버리면 질병으로 남아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평온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파격적으로 오픈해 놨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준 예수님에게는 왕창 몰립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성이 오픈될까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종용시킵니다. 병 고쳤다라는 말 다른 데 가서 하지 마라.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종용시키고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건지려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1절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 잘못된 안식일의 구덩이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17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나의 종. 무슨 종이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안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탄생하셨다라는 고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변방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고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엄청난 핍박을 하고 고난, 그리고 그 귀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쌓아안고 죽으셔야 할 때 온갖 비소와 모멸과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40대에 매를 맞으시고 살점이 띠껴나가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천국을 가르칠 때 의로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던 것처럼 그는 소리를 둘내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왜 이 얘기하려는 건지 아세요? 제가 아까 개신교와 다르다는 교리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빗나갔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이제 예언을 인용한. 예수님은 의로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모여놓고 선동시키고 당신의 신성을 세상 앞에 알려서 세상을 들먹이고 온통 시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조용하셨습니다.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은 그에게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가 달려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은 절대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지금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관계성을 가지면서도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선동하는 게 특징이에요. 물리적 심판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아주 즉각적으로 잔인하게 이것을 집행합니다. 자기의 교리를 반대하거나 자기의 교리에 몸담았다가 간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집을 다 조사해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 끌고 갑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네 교회 김기훈 목사님네 교회 성도들. 무서워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 중 휴대폰. 목사님 저기 지금 저를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3-4명이 나와 있어요. 어떡할까요? 기다려 계세요. 제가 갈게. 그러고 경찰하고 왔어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들은 경찰이 오니까 조금 피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은 어두운 가운데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행로가 어디지? 저 사람은 어느 회사 다니지? 다 조사할 거예요. 이단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명문화하려고 합법화시키려고 자기의 집단 군중들을 선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그걸 저기 휴대폰에 올라온 거 봤을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을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다. 참 진짜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자기 목장이에요. 이게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게 그게 자기 목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양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뭐라고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냐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같이 칼로다가 찔러가지고 뺏어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럽니다. 너희 교회가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너희 교회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적으로 성도들에게 이것이 맞지 않느냐 설득시키는 교회인지 둘 중에 어떤 교회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의 특징은요, 군중들을 선동시켜요.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대표기도 집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서 가르칩니다. 뭐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이미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맞아, 이게 복음이야. 맞아, 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어.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했다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줄 터이니라고 말씀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으로 함께
관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하고 계시는데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데 네가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 너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 더 나아가서 종교기관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런 상한가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꺾어가지고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라고 꺾어버리지 않았다고. 잘못된 안식일에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건져 올리려고 그들에게 무수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리키는 복음의 경로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은 맞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갈 거예요. 그래서 상한갈대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화이슬 진절하고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사람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잖아요. 손마른 자가 치료받고 동정심이라도 베풀어줘야 되는데 안식일에 옥죄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이 확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습니다. 이런 안식일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맞구나, 성전의 주인이 맞구나, 사람의 입에서 감히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유독 선하게 생기신 분이 저렇게 말한다 그러면 들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어요. 꺼져가는 심지는 누군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심판하려 이길 때까지 하리라라고 했거든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영의 세계를 거부해요. 복음 자체를 거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시선은 더 나쁘게 봤어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다 꺼져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자연에 계시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알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끄지 않겠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방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이 마지막을 고하게 된다면,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주여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가보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이 안 들려지는 곳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성령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마지막 기회로 줍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 죽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주여라도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평소에 누가 들려줬던 얘기 중에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 강도사님 아시는 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원에 앉고 있다가 묻지마 사건에 있어서 19번의 칼로 찔렸어요. 이 19군데를 찔러다 와서 막 찔러드려요. 이유 없이 다가오니까 막 찔러드려요. 근데 칼에 찔렸는데 그가 얘기했는데 사람이 힘이 없어진대요. 칼이 찔리면 이게 소리가 안 질려진대요. 처음에는 막 저기 하는데 막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도 여기저기 막 찔리잖아요. 찔리게 되면 힘이 딱 떨어진답니다. 근데 조용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찌르던 사람이 찌르지 않고 칼을 놓고 도망가더래요 그냥. 그래서 자기는 주변에 누가 온 줄 알았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들려지는 것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은 불러져요. 마지막 21절 읽고 정리할까요?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마른 자를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가요. 어디에요? 이방에 전파됩니다.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물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죄를 가져다주고 죄가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받아야 할 이 땅 대신 저 좋은 낙원 하늘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값없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것을 세상 사람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바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했던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인 주일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라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식일이 뭘까? 내가 지금까지 왜 피곤했지? 왜 힘들었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게 내 생각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 걸 스스로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참된 안식을 느끼게 될 건데 내 생각이 그걸 제한을 시켜요. 난 피곤하게 될 거야.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피곤하더라도. 근데 그러고 산다니까요. 난 보나마나 피곤할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내가 이때껏 다 봤을 때 매일 그랬어요. 새벽 예배 없는 날은 덜 피곤할 거야. 그래서 김장 때 같은 데 뭐 할 때는 힘이 들지만 새벽 예배 없다고 할 거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 같아. 이건 안식일이 아니죠. 이건 창살에 가둬버리는 거죠. 안식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치료받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앞의 삶을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닫아버리고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이걸 아셔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잘못 오해하고 있던 그 창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실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전 영혼을 지배하여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